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분열과 시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역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역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임을 부각합니다.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동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심고 물을 줄 때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사역자들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지혜나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사람을 추종하여 당파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파벌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사르키노스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 곧 푸시키코스와 다른 단어입니다. 푸시키코스는 성령이 없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서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사르키노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 곧 푸시키코스는 아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사르키노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거든 피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 시대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로서 윤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죄로 물든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갈랜드는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성숙하고 영적인 자들 중에 속한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젖이나 먹지 밥은 먹을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 곧 부패한 본성을 따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불신의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신령한 것을 쫓고 육의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을 지향합니다.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절 말씀처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바울은 3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육신적 삶의 증거로 시기와 분쟁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시기하며 각자 자신들의 생각들을 고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4절 말씀처럼 특정 인물을 내세워 당파를 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당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학벌, 언변, 외모 등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추종해 교회를 세우려는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모두가 역할대로 섬기는 일꾼이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를 지어 추종하는 인물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임을 환기시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의 사역에 위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사역자는 주인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주목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인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역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주인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입니다. 사역자들은 각자 자신이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사역자는 주인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종이요 역할대로 섬기는 일꾼이며 동력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5절 말씀처럼 교회의 일꾼은 좋은 공적을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며
자신의 고린도 교회 기초를 놓았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역자들은 각자 자신의 특정 재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교회의 일꾼들이 저마다 이룬 공적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진위를 평가받습니다. 15절 말씀처럼 거짓되고 헛된 공적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이고 이런 공적을 가진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자신의 공적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공적을 남기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분열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욕망을 쫓는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학벌, 언변, 외모 등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추종해 교회를 세우려는 이 부패한 본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외쳤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놓여 있어 해결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